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 좋은 만남 교우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보통 큰 교회에서는 요 전에 성가대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는데 반주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거였는데 이 박수는 여기서 치면 이상하니까 전 예배 시간에 사람한테 박수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끝나고 가끔 생각날 때라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 있고 보라는 고마워.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읽다가 오늘 생각도 안 했었는데 사회신경 우리 30년대에 만들어진 사회신경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 해주셨는데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이게 설교 전에 아무거나 막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아이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 않냐고. 굽이 갈라진 순대 먹으면 그때 피 먹지 말라고 그랬던가 순대를 먹지 말라고 그랬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지가 먹고 싶은 건 다 괜찮은 거고 남들한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사회신경 30년대 거 잘 안 봤었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땐 달달달달 외웠었거든요. 저희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깜빡깜빡 잃어버렸었는데 저희 보니까 여성의 권위 그리고 아동 노동 반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맞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그 당시 1930년대라고 얘기하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착취할 때 그거에 대한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저게 진짜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상실을 하지 않았는가.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상실을 했으니 실천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계속해서 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저거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하니까요. 오늘날 저 여성과 아동과 인권의 위치에 넣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게 분명해질 것 같아요. 이제 저기 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기타의 우리와 다른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여러 다른 그러니까 정상 일반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저 안에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회신경이 점점 그 사람들 내모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정말 자유를 주는 율법일까? 라는 생각이 좀 앉아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율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들어가서요. 제가 학교에 있었던 지가 이제 꽤 이제 한 25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장로님 지하철 공차 얘기만큼 되게 오래된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한 이제 좀 있으면 다 이제 저보다 있지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30년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거든요.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좀 부끄러운 걸로 얘기할게요. 저희 학교에 PPST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PPST 그랬으니까 이제 뭐 그런갑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PPST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신입생 PPST래요. 그래서 제가 뭘 찾아면요 인터넷에 찾았어요. 그 PPST를 찾았더니 인터넷 찾았더니 배제고 PPST라고 얘기해가지고 학원에서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제가 챗 GPT를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챗한테 물어봤죠. PPST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퍼스널 프로파일 서베이 테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의 뭐 어떤 프로파일, 그 사람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설문하는 어떤 테스트라고 얘기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입학생에게 이런 걸 하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무슨 조사를 해볼까라고 했더니, 선생님 사립학교 권사님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챗이 저한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게 담겨야 되는 내용들을 제시해주고요. 챗 대단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까지도 쫙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뽑아주는 것 중에 제끼면 되겠더라고요. 이건 뭐 굳이 미룰 필요 없어. 이건 개인정보니까 안 물어봐도 돼.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일단 개인의 그 기본 인적 사항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과 학습 습관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그 서베이 할 때 얘가 잠을 얼마나 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게 서베이 테스트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및 정서도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거 잘못 물어봤다가 초등학교에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 차별의 조건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할 가능성도 갑자기 들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축구도 못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축구 못하는 아이들이 왕따 당한다고. 소풍도 못 가고 수학여행 못 가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거 뭐 조사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진짜 그 개인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설문하고 물어봐서 그 아이를 다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그 학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학원 그 선생님 이제 특별하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어느 학원의 수학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이 배제 PPST에 그 뭐 최적화된 선생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겠다. 그래서 왜 PPST가 되게 왜 중요한지, 근데 결국은 거기 PPST가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PPST 가로하고 그 약자를 설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 갑자기 뭐라죠? 이거 학원 욕하는 것 같은 느낌 잠깐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죠? 반배치고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배치고사가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은 결국 수학 선생님이었고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좀 무슨 말인지는 알긴 해요.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가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선 인문 계열보다는 자연 계열 아이들을 뽑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요번에 저희 학교 국어 되게 어려웠는데 국어 시험 잘 본 애가 수학 시험 잘 본 애보다 훨씬 대학을 잘 갔어요. 수학에서 하나 틀린 거나 국어에서 하나 틀린 거나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대학을 간다는 것도, 그 고등학교에 간다는 것도 우습긴 한데, 그 학원에서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 PPST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판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 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 배제 PPST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저처럼 챗 GPT를 유료로 사용하는, 이거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료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뭐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PPST라고 얘기하는 거에 팔려서 그거 준비해서 우리 학교에 오는구나. 반배치고사 보고 들어오는구나. 근데 PPST는 반배치고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P가 저희 학교 그 약자고요. 프리스쿨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약자를 따는지, 그 PPST가 아니라 PPT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PPST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약자를 그렇게 분해해서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프리스쿨이라서 PS를 이렇게 따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처음에 땄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리고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으니까 그렇게 왔겠지만, 반배치고사?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학원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반배치고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학원 다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학원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성적에 따라서 너 낙인 될 거야. 낙인 효과 있잖아요. 넌 그런 사람이야라고 낙인 될 거야라고 겁을 주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너 우리 학교 와야 돼. 우리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너 그래가지고 그 학교 가가지고 낙인이 찍히고 나면 너 이제 학교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 낙인 이제 사실 자기들이 낙인하는 거긴 하겠지만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프리테스트 정도로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모든 시험은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게 종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다 과정일 뿐인데 그게 가장 걱정은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얘기할까봐 걱정이잖아요. 이 정도니까 내가 가야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선생님들이 저는 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는 이유나 시험을 봐야 하는 이유. 저는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전 싫어합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이유는 그게 내 현재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로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단지 그게 낙인처럼, 그래서 넌 안 돼. 넌 그거야. 라고 얘기할까봐 되게 걱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낙인처럼, 이게 그 개인의 의식? 개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낙인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잘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아이들을 되게 칭찬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그 얘기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낙인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군가 평가한 그 몇 가지 안 되는 거. 저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그래서 국영수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낙인을 찍힐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로만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로 낙인을 판매하려고 아이들 꼬시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학원에 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시험 보기 전에 또 학원에서 지금 저희 학교가 딱 그 시즌이거든요. 입학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낙인 찍어 놓고 얼마나 애들 또 달달달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그 아이들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낙인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정말 나일까? 오늘 제목이 깨닫고 실천하여 만들어가는 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만들어갈 거예요. 좀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울. 근데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는데 매일매일 거울을 보는 것만큼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NS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솔직하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카톡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진을 다 지웠습니다. 왜냐면 또 얼마 전에도 또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프로필 사진 빼내가지고 그거 갖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저 지렁이입니다. 보셨죠? 그 지렁이가 제 모토예요. 심장이 6개인데 모든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난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끊임없이 가겠다. 이게 제 지렁이거든요. 지렁이가 심장이 6개예요. 모든 지렁이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제가 가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넣었는데 요번에 다 빼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번에도 이제 새롭게 친구 등록도 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근데 가끔 의심스러운 건 있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필이 업데이트 됐다고 이제 피드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피드라는 단어 몰라서 어저께 하인한테 물어봤는데 피드가 이제 흐름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피드일 텐데 거기를 피드가 올라오잖아요. 새롭게 바뀐 사람들이 이렇게 쭈르르 올라오면서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고 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프로필을 올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그걸 보고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이제 그런 거 자기가 그게 뭐라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 그 피드라든지 자기가 올라오는 글들이나 올라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자기 사진을 보고 자기가 만든 사진을 보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자기가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 결혼 사진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왜 당황한지 아시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그 화장에 그걸로 해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예쁘다고. 저희는 그 결혼 사진을 안 찍었는데 안 찍으니까 우리 머리 하는 데서 그 미용실에서 이거 안 찍으면 안 된다고 진짜 이거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 몇 장 찍었죠. 근데 그때도 사실 그런 생각,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좀 있으면 유행 바뀐다. 이거 되게 어색할 거다라고 했는데 권사님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때 이거 보면 안 돼요. 그때는 그게 가장 멋있는 네, 보지 마세요. 저희 그게 가장 멋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다 바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정말 나일까요? 그건 다 지나갈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지되어 있는 나처럼 생각하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났죠. 이제 1월 달 되고 나면 그 회사 같은 데서는 그 연봉 협상 같은 거 하고 나서 협상 결과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이거야. 나는 회사에 얼마 버니까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작년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뭐 넌 그러니까 이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연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회사의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얼마짜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평가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쌓은 몇 가지의 스펙. 그래서 요즘에 안타까운 거 학교 선생님 이력서에 좀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중장비 면허도 쓸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저희 방은선 목사님하고 저 때가 딱 그때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전도사 뽑는데 일종 보통 면허를 필요 사항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기 전 군대 가기 전에는 수요일 날도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수요일 금요일 날 안 나와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면 주일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하더니 일종 보통 면허, 그러니까 운전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스펙들 그래가지고 전도사들도 거기에 보면 차라리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5독 이상한 사람.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좀 받아들이겠는데 일종 보통 면허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게 그때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잠깐 심하게 엇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박 목사님 제 과거에 아시니까 이제 여기서 서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갈 거고 앞으로도 얘기 안 하실 거라고 믿는데 되게 갈등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런 스펙이라든지 타인의 평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의 가치를 그러니까 제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해서 동의하진 않아요. 그거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가치에 되게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보이는 나는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저희 교회 이과가 있으니까 모든 집합에는 부분 집합으로 공집합을 갖는다. 공집합은 뭔지 모른다. 근데 부분 집합으로는 공집합이 있는 거 맞죠? 공집합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셀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건데 공집합은 표시는 하는데 표시도 기호로만 표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그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있고 표현될 수 없는 게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스펙과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그 철학자가 한 말이긴 하지만 그 부분 집합들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공집합이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공집합은 다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어느 날 샤워하다가 그 나들을 리스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집합들이라고 얘기한 그 집합들, 난 A야, 난 B야, 난 C야, 난 D야. 이거 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났을 때 진짜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고 오히려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철학자, 뭐 심리학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자크 락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8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사람 1900년, 1901년, 1900년도 초에 이제 태어나서 81년에 돌아가신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이분에 대한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프로이드를 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프로이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제가 읽어봐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 당시라고 얘기하는 때가 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잘할 때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무의식 여러분 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있잖아요. 저 의식의 밑바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나는 내가 의식하는 나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하거나 행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의식하는 거와 다른 내가 나타나거든요. 안 그런가요? 저희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후배가 목회하는 그 치매노인센터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치매노인센터에 가장 그때 제가 예전에 거기서 들었던 말 중에 목사님이 치매노인센터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 이 얘기 들을 때, 그렇지. 어떤 결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저 밑에 감춰진 욕망, 이런 것들. 그래서 무의식에 감춰진 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의식에 감춰진 나의 세계가 아니라 그 무의식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로서 되게 중요하다. 라고 이제 끌어내는 거죠. 프로이드를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이제 뭐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성적인 거 리비도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 좀 약간 불편하고, 진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락강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은 세계들에 대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 8월, 9월 요맘때 빌려서 읽은 책이 애끓이라고 얘기한 책입니다. 그 애끓이는 불어로 뭐 글모음 정도 되는 책이고요. 저도 그 책을 다 읽으려고 시도하진 않습니다. 두께가 이 컵입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시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 또 저 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 2부에 보면 나 기능의 형성자로서의 거울 단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이제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락강이 얘기하는 거울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보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부분 자기를 보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그렇긴 해요. 이렇게 부분 보는데, 우리가 전체를 처음 보는 건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거든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본 내가, 이 아이의 거울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그 거울에 비춰진 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거울의 단계의 아이들이래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락강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뭐 메코나이상스라고 얘기해요. 그 불어로 뭐 메코나이상스라고 얘기하는데, 메가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이 났다라고. 코나이상스가 뭐 르네상스 뭐 이런 거 다 어원이 같은 건데, 함께 인식하는 것을 실패하게 하는 것, 진짜 나를 알게 하는 것을 실패하게 하는 것, 오해라고 번역을 하긴 하지만, 그걸 오해라고 얘기하면, 저게 나다라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대에 나타난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한 그 SNS 같은 거 얘기하겠죠. 거울 속의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게 SNS의 자기 이미지. 저희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 잠깐 까먹을. 하연이가 00년에 99년인가? 큰일 났습니다. 까먹었습니다. 나 어쨌든 그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거울에 비친 나 있잖아요. 그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락강을 공부했었고, 이제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 당시에 비춰진 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잘한 것 같아요. 그땐 지금보다 더 배가 나왔더라고요. 그건 죄가 아닌데, 오늘날 저게 바로 나야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그게 바로 나 맞나요? 그게 그냥 거울에 비춰진 나인 거잖아요. 그 거울이 다른 거울이죠.
SNS 나빠요. 그 프로필 사진 보면서 아 이게 나야. 피드에 올라오면서 그 피드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뭐 저에 대한 평가라든지 얘기하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게 나 맞나요? 그건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이겠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정작 이제 안타까운 거 뭐냐면 내가 나가 누군지 이제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단 세상이 창조한 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세상이 창조한 나 그렇게 비춰진 세상의 창조에서 거울에 심어 박아놓은 그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좀 풀어서 썼는데 그저 듣기만 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듣기만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크로아테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강연을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강연을 듣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하 하는 사람이래요. 감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다. 왜? 듣기만 하는 것이 감탄하는 것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 집에서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 얘기할 때 감탄하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는 척하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숏에서 본 건데요. 그 남자가 사는 법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숏들에 나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집안에 뭐라죠? 법이고 그 나머지는 제가 하연이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듣는 척이라도 해라.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아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요. 자기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를 끄덕끄덕 한다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그 끄덕끄덕거리는 게 자기를 향해서만 끄덕거리는 걸로 끝나는 끄덕거림일지도 몰라요. 나 알아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 그걸로는 변하지 않는다. 23절 24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을 어떤 거와 같냐면 거울을 보는 거, 그 당시 거울을 들여만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울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당시에 오늘날 우리 거울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박물관에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썼던 구리 거울 같은 거. 옛날 우리 유리 거울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유리 거울을 쓴 게 정말 비교적 최근이에요. 예전에 비쳤던 그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찌글찌글하고 킹덤 오브 헤븐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찌글찌글한 얼굴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얼굴을 온전히 비추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 얼굴 보는 사람 자신있게 자신있게 그 구리 거울을 보고 화장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할걸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늘 그러한 거울을 보고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진정한 자아는 저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 구리 거울과 같이 제대로 보이지도 못하는 거, 그런데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피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 살펴야 돼요. 그대로 그냥 끄덕끄덕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야 되고 그것이 또 자유를 주는 율법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에 비춰진 세상의 이미지가 만들어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 다를 거라는 결론이긴 하지만 규정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깨닫고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는 나. 그것이 참된 나, 참된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가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설교가 길어질 거라고 담임 목사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거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을 바꿔야 돼요. 그 거울에 대해 의심해야 합니다. 그 거울은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과연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거울을 나한테 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을 거거든요. 너 이거야. 너 얼마야. 너 얼마짜리야. 너 성적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과연 나를 향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울을 바꿔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아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아주 보수적인 설교가 되면 하나님의 거울로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유한 권위적인 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또 생겨요. 그래서 목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평가하는 것은 그건 너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내 말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거울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 이것은 흔들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락강은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고 이미지의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천하고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거는 무너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하든 어떤 깨달음을 얻든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구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큰 것을 향해 그래서 나의 본질적인 내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아마 이거는 뭐 제 철학에 영향을 받는 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영원히 끝까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본질적으로 정해진 어떤 것들을 한 번도 지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위해 목표 삼아 간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펼쳐진 그 삶에서 내가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는 그것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그 자유율법들을 하나하나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하는 말씀. 오늘 우리 세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얻었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고 지금 나에게 오늘 그 사도신경을 너무 우리 사회신경을 너무 잘 읽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변화가 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셨고요. 그 순간순간 변화된 저에게 해야 할 것들 안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끄덕끄덕 하라고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용감하지 않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용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자리에 함께 그 용기 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작은 것들이라도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벗어나서 우리 주일을 벗어나서 또 나가고 나면 아마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겠죠. 아마 어려움들은 올 것입니다.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올 것이고요. 용기 내야 될 상황 올 것이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온전한 율법인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자연율법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시겠죠? 각각에게 다른 상황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옳은 것들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야고보가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냥 영어로는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의 사도 아마 뭐 제가 라틴어를 잘 못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사람의 정의의 사도 그러니까 정의의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정의의 야고보가 되고 의로운 야고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걸 깨닫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고민하며 작은 실천들을 해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야고보와 같이 의로운 정의로운 그 사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